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골리앗보다 더 큰 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12장 1절로 12절까지 저희가 읽었는데요. 제가 내용은 11장서부터 16장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골리앗보다 더 큰 적. 네. 이스라엘에게 있어 골리앗이 정말 대단한 적이었잖아요. 모두 다 두려워 떨 때에 그 정말 아직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어요.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모든 그 군사들도 대항하지 못했던 그 큰 골리앗, 그보다 더 큰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내 안에 나예요, 나.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보다 더 큰 적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한테도 이겼는데 다윗이 자기 자신 속 안에 슬금슬금 숨어서 그 다윗을 조종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는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의 그 선교사로 활동했던 넷마루 슈네만이라는 사람이 문제는 우리 신자들은 적군과는 거의 싸울 줄 모르고 아군과 싸우는 데는 익숙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바깥에 나가서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대치를 할지 잘 모르면서 집에서 누구랑 싸워요? 가족하고 싸우고 나 자신 가지고 지글거리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건가, 그것에 능숙해야 되는데 김 집사 왜 저래? 이 집사 왜 저래? 목사님 오는 말씀이 왜 저래? 뭐 이러면서 교회 문화에 익숙해가지고 교회에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싸우는 일에는 아주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적군보다 더 큰 적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익숙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적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적을 아군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아첨을 하면 저 사단이 와서 지금 나에게 그 시험을 거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첨을 하면 그거를 아군으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아첨하는 사람. 또 나에게 뭐예요? 나에게 뇌물을 갖다 주면은 이게 웬 거야? 그리고 그 사람과 협력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정자들이나 어떤 기업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성상납을 한다든지 불법한 그런 계약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거를 나를 유익하게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나에게 벌써 덫을 놓는 거고 나에게 시험을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승리했는데 나중에 성공한 사람이 덫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군과 적군을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잘 분별해야지 돼요. 근데 골리앗은 보니까 이거 어때? 그 적의 실체가 있잖아요. 골리앗은 이게 적의 실체가 있어. 저거 크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거랑 싸워야 되겠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편안하고 한가해서 실컷 자고 저녁에 옥상을 거닐다가 눈에 번쩍 뜨이는 아름다운 여자를 봤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가장 정말 삼가해야지 될 그러한 음란의 적인 걸 모르고 좋아 얘들아 저 누군지 알아봐라. 그 여자를 끌어들여서 또 간음하고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고 이러한 큰 죄를 졌단 말이에요. 강간을 하고 그 남편까지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해요? 어겨버렸죠.
근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예, 그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더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네. 제가 되게 이렇게 이제 말씀 전할 때 예, 지난주 같으면 뭐 5장서부터 10장까지 커버를 하게 되면 5장을 읽는데 제가 오늘은 10장서부터 11장을 15장을 전하면서 12장을 읽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다윗이 자기가 죄를 졌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이러한 일을 했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예화를 들어서 얘기하죠. 예, 어떤 사람이 부자가 지나가는 행인이 그 집에 왔는데 자기 것을 잡아주지 아니하고 옆집 것을 잡아서 먹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막 화를 벌컥 내면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땅히 죽을 자라 그랬어요. 또 그 사람에게 그 재물에서 4배나 갚아야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모르고 그랬어요. 모르고 그런 게 아니죠.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은 판단을 잘해요. 아, 저 사람 이래야 돼.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왜 저렇게 신앙하는 거야? 막 남의 건 판단을 잘해요. 그런데 자기 거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화를 통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떻게 해요?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어떻게 해요? 죽을 자라. 자기가 죽을 자인 거예요. 4배나 갚아야 될 자라.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남한테는 막 내가 합리화를 시키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냥 하루에 갑자기 야, 너 왜 이랬어? 그러고 후드려 패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우리에게 깨우치고 우리에게 설득시키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그러죠. 선지자를 보내고 또 하나님이 때때로는 꿈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러주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집스럽게 가인처럼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났죠. 너 왜 그러느냐. 어떻게 했어요? 죄가 문 앞에 와서 엎드리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들을 것 같죠? 들을 것 같은데 가인은 나가서 동생을 죽여요. 그것은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먼저는 우리의 양심에 깨우쳐 주실 거예요. 그죠? 뭔가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꾸 뭔가 무슨 삶에 있어서 이건 아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져요. 그러면은 그 죄책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는 죽을 자라. 자기 입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 말로. 우리가 이런 것도 있죠. 왜? 야곱이 라헬의 아버지 그러니까 라반이 와서 드라빔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냐고 막 찾죠. 그래서 드라빔을 막 찾죠. 그럴 때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은 누구든지 그 드라빔을 감춘 자는 어떻게 해요? 죽을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야곱은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죠? 그리고 그 말이 있은 후에 라헬이 아기를 낳다 죽죠. 그것은 이미 그 야곱이 자기도 모르게 했지만 이미 심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의 그 드라빔을 우상단지를 숨겨 나온 라헬은 죽겠구나. 그걸 이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는 죽을 것이라. 자기가 다윗이 자기 자신을 심판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행인이 왔다 그랬어요. 행인이 왔다 그랬어요. 삶에 있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중요한 일로 죄를 짓냐 이거예요.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느낀 음욕은 뭐 같아요? 행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일러줘야 돼요. 이 음욕은 행인과 같은 거다. 행인은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요? 가겠죠. 이 행인과 같은 이 잠깐의 이 쾌락을 위하여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네가 이 행인과 같은 이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것도 남편이 있는 그것도 자기에게 충성하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알고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죄는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나를 경영해야지 돼요. 제가 두 번째에 가정을 경영하라 그랬죠. 그런데 나를 경영해야지 돼요. 나를 경영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 자신이 참으로 그 어떠한 평안할 때에 또는 누가 나를 지배하지 않을 때에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나 사무엘서를 보면서 배우는 게 그거예요. 인간이 높아졌을 때에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최고가 됐을 때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 시아즈버님이 참 뛰어난 면이 있어요. 이제 쉬운 몇 살에 이제 그 명태를 당했잖아요. 명태를 당했는데 집에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관리가 돼요, 안 돼요? 공부한다 그러고 늘어지잖아요. 그죠? 늘어지고 좀 뭐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8시에 여보 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한대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갈까요? 서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6시 되면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 무서워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죠. 자기 관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나를 통제하지 않고 나의 이권이 누가 출근해서 뭐 8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돈 준다 그러면 우리가 하죠. 그죠? 그런데 이게 누군가 뭔가 이렇게 끈으로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경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 특히 경영해야지 돼요? 다윗처럼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누가 나를 지배해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누가 나를 혼내켜요? 옛날에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잔소리를 막 들으면서 알아서 해요. 알아서. 가만히 계셔요. 알아서 해요. 근데 알아서 해요? 못해요? 애들이 맨날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으면 안 해요. 힘들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힘든데 왜 새벽 예배를 나와? 등 따시고 배부른데 왜 새벽 예배를 나오겠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뭐 읽었어요. 아이고, 할 일이 많고 바쁜데.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바깥에 출근해서 일하면 돈 준다 그러니까 자동 나가죠. 그런데 집에서 나를 아무도 통제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이 그래요. 신앙이. 다윗이 왕이 된 거나 요즘에 대한민국이 옛날에 60년대에 그냥 교회 가서 그때는 왜 이렇게 막 믿습니다. 막 슈슈슈 막 이러면서 기도. 그리고 그냥 없으니까 막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못 배우고 막 없고 그러니까 주여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편하면 이제는 그래서 한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오히려 골리앗이 보일 때는 애국심이 돋아요. 골리앗이 보일 때는. 그러니까 내가 저놈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물리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편하면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편안할 때에 나 자신을 경영하고 내게 보이는 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 내 안에 그 약점, 나는 뭔가 물질에 쾌락에 또는 안일함에 빠지기 쉽다. 뭐가 나의 적인지요. 그 골리앗보다 큰 적을 차단해서 적을 적으로 대항하면서 싸워서 영적 전쟁을 해야지 돼요. 그렇죠? 예배소 6장에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전쟁을 항상 치러야지 되는데 우리는 타협을 해요. 세상과. 나도 뭐 이 정도는 편하게 살아야지, 이 정도는 즐겨야지 그러면서 타협을 함으로 인해서 다윗처럼 그렇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다윗은요 가정 경영에 실패했어요. 그쵸? 나도 내가 주인인 것 같고 가장이 되면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이 되어서 또 내가 왕이 되어서 여러 여인들을 거느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생, 저 사람은 후궁이든지 왕비든지 뭐든지 저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 용납하는 이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다윗이 실수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냐면요. 사무엘하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무슨 사건인지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제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저기 산골짜기에 거기에 에돔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람의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가져오는데 다윗은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해서 이 하잘것없는 목동이 이렇게 왕이 되게 해주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막 춤을 췄어요. 그 앞에서. 춤을 추니까 이거 개털이가 이렇게 흘러내려서 엉덩이가 보였단 말이에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왕비란 말이에요. 왕비인데, 공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위와 품격을 가지고 자랐던 이 미갈에게 있어서 다윗이 하는 짓이 되게 유치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롱했단 말이에요. 업신여겼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은 나를 업신여겼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열등감이에요. 목동인 다윗이 왕의 딸인 그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신분적인 차이가 있죠. 그랬을 때 미갈이 그러한 어떠한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했을 때에 다윗은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주를 해버려. 물론 미갈이 그 남편의 행위에 대해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춤추는 그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한 것은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를 내린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는 거 있죠. 품고 용서하지 않는 것, 저주하는 것 결국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죠?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고 이제 다윗이 미갈과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소리겠죠. 이러한 너 나를 모욕했어?
너 나를 모욕했어? 여기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것은 이렇게 부부간에 살다 보면 그죠? 어떻게 그 서로 상처 안 줄 수가 없겠죠. 서로가 자라온 그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또 이 입술이 빠르잖아요. 그죠? 요금이 안 나오니까. 쉽잖아요. 말하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하게 되고 나가게 돼요. 그러면 서로가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상처받는 말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 이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서로 엄청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이 미갈을 이렇게 평생토록 그 여자에게 아픔을 줬다라는 거 있죠. 이것은 큰 죄예요. 어떻게 보면. 용서해야지 용서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용서해야지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아내에게 그렇게 했던 거. 또 두 번째로는 자녀에게 잘못했던 거. 예,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갑자기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요. 저희 남편 친구를 며칠 전에 같이 그 저녁을 먹었는데 명태를 일찍 했어요. 명태를 일찍 했는데 그러더라고. 자기가 살림을 한대요. 자기가 살림을 하는데 자기는 아주 뛰어난 주부라고 막 자랑을 해요. 한 달에 뭐 한 번 대청소하고 그것 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또 일주일에 뭐 한 번씩 또 화장실 청소를 하고 딱딱 2시간씩 한대요. 그리고 자기 요리도 잘한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요리를 하면서 반찬 한 가지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힘든데 그분이 이제 그 주말 부부를 했거든요. 지방에 내려가서 살 때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자기 아내가 반찬 해놓은 거를 가지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일주일 동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반찬 한 가지 만드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자기 와이프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반찬을 해서 자기를 줬던 생각을 하면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같이 밥 먹으면서 아내를 막 예뻐 죽어요. 아내를 예뻐 죽어요. 그러면서 야 오늘도 네가 말이야 나 오라 그러지 않았으면은 내가 우리 마누라 오늘 저기 뭐 아무튼 그 행사가 있었대요. 행사하는 거 가서 몰래 가서 보고 올 건데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어린애들 자기 아이들 뭐 하는 집 보면 이렇게 그 몰래 가서 이렇게 보고 오잖아요. 딱 그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아내가 학교에 근무하는데 예, 보여줘요. 핸드폰에. 아침에 자기 와이프가 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 선생님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를 몰래 가서 녹화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정말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이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 자기가 이렇게 살림을 해보니까 자기 아내가 직장 다니면서 살림해가면서 또 자기한테 반찬해주고 그랬던 거 그리고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상처 주고 당연히 너는 그래야 되고 나는 괜찮아 이런 태도를 갖는 거 있죠. 다윗이 가족을 경영하지 못한 실패예요. 예. 그래서 그러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저 여자하고 어떻게 결혼할까 하고 눈이 시뻘겠다가 결혼하고 나면은 그러죠. 누가 잡아놓은 고기에 떡밥 주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소 닭 본듯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단 말이에요. 다윗이 자녀에게도 그랬어요. 자녀에게도. 예, 한국 사람들이 그러죠. 남자들이 모든 교육을 다 그 아내에게 맡기고 나는 돈만 벌어다 주면 된다 이런 식이잖아요. 다윗은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많으니까 배다른 형제 자매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있고 첫째 아들이 암논이에요. 암논. 근데 왜 그 서양에서는 이제 그 아브라함과 사라도 남매잖아요. 남매지간이잖아요. 대개 보면 이렇게 배다른 남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암논이 그 압살롬의 동생, 그 배가 같은 동생이에요. 다말을 사랑해서 상사병이 나서 아프다고 막 이렇게 꾀병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이 이제 암논을 찾아갔더니 저 다말이요, 저한테 음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지죠. 그죠? 그래. 다말 보고 가서, 오빠 가서 저기 음식 좀 해줘라. 쉽게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암논이 다말을 강간을 했어요. 강간을 하고, 뭐예요? 이 음욕은 지나가는 행인과 같죠? 그리고 다말을 쫓아내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 소리를 들은 압살롬이 자기의 여동생을 그렇게 한 배다른 형제 암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를 갈겠죠? 이를 갈았단 말이에요. 이를 갈고 나중에 기회를 봐서 이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압살롬을 불러서 너 왜 그랬냐고 혼내켜야죠. 징계를 해야지 되잖아요. 암논도 징계를 하지 않았고, 만일에 암논을 징계를 했으면 압살롬의 그 마음의 분노가 조금 사라졌겠죠. 그죠? 왜냐하면 나 대신 아버지가 저 못된 형을 징계를 했으니까 내 마음이 조금 가파졌겠죠. 그런데 이 다윗이 암논을 그 징계를 안 하고 가만히 놓아두니까 압살롬이 징계를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인정주의야, 인정주의.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압살롬이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마음 끙끙거리니까 이제 신하가 요압이 그랬나요? 데려오자 그랬어요. 압살롬을 데려오자. 그럼 데려왔으면 어떻게 해요? 야 이놈아 너 왜 그랬어? 그리고 붙들고 울어야죠. 나 너 보고 싶었다. 너 왜 그랬냐? 이래야죠. 그런데 자 사무엘하 14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불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게 뭐냔 말이에요. 데려오라고 그래 놓고서는 꼴 보기 싫으니까 오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그두저도 아니라 그러죠. 왜 네가 그랬니? 나 너를 참 보고 싶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또 공의와 정의를 배울 수 있는 아무것도 이도저도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래 암논이 잘못은 했지만 그렇다고 죽이면 되냐? 뭔가를 있죠. 제대로 가르쳤어야죠. 그러면 압살롬을 데려와서라도 너 잘못했어. 그럼 벌을 주든지 그도 저도 아니에요. 삐져가지고 얼굴 보기 싫으니까 보기 싫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 정말 눈물로 서로가 진심을 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보기 싫으니까 오지 말라 그래. 그래 놓고서는 외갓집에서 데려다가 또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압살롬이 이를 갈고 있는 그 아버지한테 반역을 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나를 경영해야지 되고 내 가정을 경영해야지 돼요. 경영이라는 건 뭐죠? 나의 이 사업의 목표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모든 것들을 재화를 질서를 조직을 만들고 예, 책략을 뭐 정하고 뭔가 그 노력하는 것이 경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경영을 하지를 않고 감정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감정대로. 예, 감정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그 가정이 자기 자신이 파괴되고 예, 또 가정도 예,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자녀에게 예, 뭔가 불만이 있고 원망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이 대화를 할 줄 알아야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라도 호소를 해야죠. 예, 하나님께라도 하나님 예, 그래서 예, 정말 화해를 하고 싶으면 하나님 화해를 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다든지 예,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성령님께서 하게 해달라고 호소를 한다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다윗처럼 어떻게 보면 미련을 떨은 거예요. 그죠? 자기 아내 미갈에게도 내가 다시는 너랑 동침하나 봐라 이 소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 그 소리나 똑같은 거예요. 자녀에게도 그렇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경영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직장을 회사를 감정적으로 해요? 아니잖아요. 예, 경영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될지 경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그 국가는 경영을 잘해요. 그죠? 지난주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예. 내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거,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전쟁을 치르고 어떻게 해야지 될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다윗이 잘했잖아요. 예? 그죠? 내가 요나단과 그 맹세했던 그것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그런 부분 잘했잖아요. 그런데 못한 거, 그죠? 가정과 자기 자신을 경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 그죠?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예, 오직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그거예요. 예, 소망을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많은 죄를 짓고 잘못했지만 그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네,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아멘.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 이제 다윗이 맨발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어요. 예, 맨발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를 따라서 사독과 아비아달 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다. 도로 메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왕궁으로 돌아가게 하면 내가 돌아가고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하시면 그것을 받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되든지 간에 100%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거예요.
다윗이 비록 자기 경영을 잘못하고 가정 경영을 잘못해서 이러한 난리 속에 빠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가지, 다윗이 선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했다는 거죠. 사울은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예, 이제 너는 이제 왕위를 빼앗기고 이제 다윗에게 갈 것이라는 것을 사울이 알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악착같이 죽이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여기가 온전한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저놈을 죽여서라도 계속 왕위를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울, 그것과 다윗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선견자가 아니냐. 예, 너희가 선견자가 아니냐. 옛날에는 선견자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이제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그래도 이때까지는 그래도 그 사독이나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영이 열려있는 선견자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해야지 된다. 나를 돕겠다고 하나님의 궤를 그렇게 막 함부로 옮기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그 31절에 보면은 뭐래,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피난 중에 다윗은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아주 제갈공명과 같이 그 다윗의 모사였어요. 카운셀러였어요. 그런데 그 귀중한 사람이 누구한테 붙었어요? 아들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예, 그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기도를 해요? 예, 하나님,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히도벨 그 피난길에서 다윗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 1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사무엘자 16장 10절에서 13절 보면은요, 다윗이 도망가는 걸 보고 사울의 인척인 시므이가 막 놀려요. 놀리면서 흙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막 조롱해요. 꺼져라 꺼져라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군사들이 가서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아니라 내버려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왜냐하면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이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누군가 나를 저주하고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 그럴 때에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내가 이렇게 죄책을 받고 힘든 삶을 살게 된 거 이건 내 죄 때문이고 내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라. 여러분도 사람하고 싸우시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통하다면 누가 갚아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싸웠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히도벨이 그랬어요. 그 압살롬에게 빨리 가서 이 저녁에 빨리 가서 다윗
다윗과 그 부하들이 지쳐 있을 때에 빨리 치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그 모든 정치 그런 계략은 참 경영을 잘한 것 같아. 자기 친구 후세를 거기다 박아놨어요. 너는 가서 그 압살롬에게 그 순종하고 복종해라. 압살롬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는 일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그 계략을 듣고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후세도 불러봐. 후세는 뭐라 그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후세가 뭐라 그랬냐면, 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용사가 아닙니까? 바보같이 그 아무 데서나 자겠습니까? 분명히 어떤 굴이나 어디 숨어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를 찾아서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요, 부엘삽에서 단까지, 그러니까 전국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그들을 가서 덮치자.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 같네. 그리고 후세가 얼른 그 첩자를 보내서 이제 다윗한테 빨리 오늘 밤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살았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사람들이 왜 아이도벨의 그 책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책략을 따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어떻게 하면서 고난을 당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내려놓고 사울처럼 악착같이 아둥바둥하면서 그래도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한번 해봐야지. 하는 데까진 해봐야지. 우리 그러죠? 하는 데까진 해봐야지. 막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다 내려놨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마을에 당나귀가 있었는데 우물에 푹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 우물이 너무 깊고 당나귀가 작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꺼낼 수가 없어요. 당나귀는 거기서 죽겠죠.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죽으면 썩어서 우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휴, 차라리 우물을 그냥 메꿔버리자. 그래가지고 흙이랑 모래랑 돌이랑 막 집어 던져서 우물을 막 메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당나귀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래와 흙과 돌이 막 내 머리에 쏟아지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우물에서 점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내가 잘못돼서 내 죄책으로 이렇게 됐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수하고 극복하며 기도하며 견뎌내야지 되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당나귀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순종으로 말씀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극복해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가 비록 어리석고 미련하고 잘못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기도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